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또 귀하게 찬양을 또 꽃으로 해주셨으니까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제 환절기 이제 날이 갑자기 너무 10월 달에 더웠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추워지고 지금은 조금씩 이제 풀리고 이러면서 감기에 이제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감기 예방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기 예방에 마스크도 참 좋지만, 우리 이렇게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을 따뜻하게 할 때, 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다시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힘이 되어지셔서 정말 우리 육체도 우리 영혼도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지탱하는 것, 이것은 나를 꼭 지탱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꼭 한 가지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탱하는 것이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혹시 통장 잔고, 아니면 땅, 아니면 건강, 아니면 명예, 아니면 직장, 아니면 자녀, 어떤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탱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이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과 나일강이 그들을 지탱하는,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풍요가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지탱하는 그러한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물이 피가 되어지는 재앙이 되어지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 우상들은, 그리고 이 나일강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생명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모르게 지탱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외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이 타파되어지는지 함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대비관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바로의 왕가망함으로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 하나하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찬양을 이제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찬양이 마음에 이렇게 딱 꽂혔어요. 어떤 찬양일까요? 정답은 제목입니다. 요즘에 젊은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찬양팀을 만들고, 그리고 찬양을 참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프티드라는 그 찬양단이 만든 찬양이에요. 제목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주옥 같은 가사들이어서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대지를 좀 삼아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기 이 찬양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고 저도 그 첫 번째 대지를 뭐로 잡았냐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자녀로 살아낸다는 건 뭔가 승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특출나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지금 어디로 걸어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사지로 지금 내모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것만 들으면 저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금 걸어가는 것, 그것에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침에 물 있는 곳 나일강가에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요. 바로는 아침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8장에 보면요. 그리고 9장에 보면요. 바로가 아침마다 동일하게 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일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는 아침마다 나일강을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 아침마다 갈까?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죠? 나일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바로는 그곳에 가서 뭘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일강이 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풍요와 생명을 주는 곳, 그곳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엄숙한 그곳에서 지금 신과 교제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제사하는 곳을 지금 다 뒤집으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때로는 불편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걸어가게끔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큰 예로 불 가운데 진짜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다라고 해서 불 가운데 던져졌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이 그들을 둘러서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요. 지금 모세는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전에 저희가 바라볼 때 이 백성을 보내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환영을 받았나요? 아니면 문전박대를 당했었나요? 그렇죠.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원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로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일하실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을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때로는
내가 버거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던져질 때는 그 속에서 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자녀들은요, 힘들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불 가운데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에서 여기에 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이 용납하는 것, 어떤 것이 용납이냐, 저희가 12장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지금 38절에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은 그 위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손길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누구까지도 포용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표현이 잡족이라고 이렇게 많은 종류의 민족들이라는 것을 줄여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브리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브리 합니까? 어떤 거랑 조금 비슷하죠? 히브리 이 언어와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셔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라는 그 이름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선택하신 민족은요, 어느 민족이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죠? 살피시고 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요,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박이 이제 떨어질 거다. 이제 이 우박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가축과 사람들을 피하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그것을 듣나요? 듣지 않나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던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바로의 신하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축과 종들을 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생명이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에게 네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선포하신지 아십니까? 이 땅이 애굽이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일곱 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점점 확장을 시켜주셔서 일곱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온 천하가 이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이요, 실천이 되어질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대로 그냥 묵살이 되어질까요? 그렇죠. 이것이 실현이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지금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라합의 직업이 어떤 거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미 신명기에서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어떤 거죠? 그렇죠. 이 직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 거죠?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라합이라는 이 여성은요,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기생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합이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품어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에는 기생은 절대로, 그리고 가나안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점점 고립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건 저희 교회는 아닌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리고 그 오래된 교회에 몇 대에 걸쳐서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안타까운 건,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이미 털을 다 잡아놓고 계시고 그분들은 그분으로 충분하신 거예요. 왜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리고 세대가 이제 교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점점 고령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셨던 그런 주옥 같은 분들이 점점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역사는 오래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면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죠?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신부님이 프랑스에 가셔서 이제 완전한 이제 신부가 되어지는, 그래서 떼제 공동체에서 이제 함께하는 기적이라는 그런 책을 쓰신 그 이제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신부님이 되시고자 했고, 신부님들과 함께하는 이제 몇백 명의 이제 수도사들이 함께 이제 지내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처음에 신부님이 되시기 전에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같이 이제 수습을 할 때는 너무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어도 이런 분들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몇 장을 이제 읽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신부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고서 바로 이제 트러블이 생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셨대요. 아니, 이렇게 거룩하신 분들, 수도사 분들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는 분들인데도 자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없이 다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걸 경험을 하셨대요. 너무 당황하셨대요. 그래서 자신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님이신 그분께 찾아가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함께 살아가는 기적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 방법밖에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요, 끊임없이 자신도 실수하고 또 누군가 실수하면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도 용서를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며 자기도 용서를 해주고, 이러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 가운데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답게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함께하는 기적이 우리 사강교회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용납하고요,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세워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하며 우리가 사람들을 용납하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사람들을 용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겠죠. 그런데 이 찬양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동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래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하래요? 그냥 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래요? 기꺼이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할렐루야. 네, 점점 소리가 줄어들으시네요. 추워서 그러신 거죠? 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다 펼치셨습니다.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원래는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싶은 욕망이 막 저 안에 있었어요. 이게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안에 이 10가지를 제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주님께서 딱 이 제목과 함께 이 대지와 함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10가지 재앙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래요?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그 피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 피를 이제 그 집에 표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3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이제 바른 이 문설주가 어떤 것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표적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이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제가 이제 준비하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6월절이 해의 첫 달이 되어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달력과 세상의 달력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달력은 어떤 거에 맞춰져 있을까요? 대답을 해주신 거죠. 추수에 맞춰서 지금 명확하게 지금 추수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추수에 맞춰서 풍성함에 맞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 추수가 다 맞춰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사람들의 그 풍요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시작은 전혀 다른 포커스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해의 첫은 이 사람들의 풍요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할 때 새해의 첫 시작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달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시간표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몇 시였죠, 예배가? 7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몇 시죠? 자, 그러면 이 시간표는 뭐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변동되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동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르나요? 따르지 않나요? 우리는 그것을 따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 번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건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마친다는 게 레위기서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뒤에 갑자기 끝나시기 전에 갑자기 절기를 지키라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 시작을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너네가 달의 첫 달과 첫 시간과 그리고 한 달에 1년에 지키는 그 3번의 절기와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과에서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께 맞춰라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마지막까지, 민수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모든 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중심의 레위기에서 뭘 바꾸기를 원하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야지 진정한 삶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간다는 건 참 멋진 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성장반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장반은 예수님의 사람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첫 번째 하시고 나서 이렇게 소문을 들으셨다고 해요. 어떤 소문이냐? 성장반은 최한나 목사님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곳이야 라는 소문이 이미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전화를 열심히 해주셨던 전도사님 한 분께서 저한테 간곡하게 목사님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장반 하시는 분들 아시는 것처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교재가 질문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계속 자기 혼자 질문하고 답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렇죠? 어느 순간은 할 수 있지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할 때는 저도 멋모르고 막 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오신 분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소문을 못 듣고 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소문을 못 듣고 오셔서 제가 이제 자진납세를 했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들 잠잠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 너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교제상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일하실 거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오신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래 처음에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빠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으셨대요. 그런데 딱 그 멘트에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한번 우리가 이 10주 동안 함께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 말이 그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셔서 그래서 지금 아름답게 3주 동안 잘 나오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분들이 정말 시간표를 내 마음에는 내 기질과 성품에는 내가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시간표를 바꿨다라는 거, 그것을 끝까지 지킨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강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장만 괜찮아요. 오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고요. 정말 괜찮습니다. 예, 질문은 이제 안 해요.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네. 저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일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동행할 때 시간표를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꺼이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저희 교회 한 권사님께서 그 샤론 성가대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피스에다가 이제 악보를 이제 껴야 되잖아요. 한 권사님께서 맨날 이렇게 먼저 오셔가지고 평일에 오셔서 피스에 맨날 그 악보를 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원래 솔직히 한 달, 두 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즐겁게, 기쁨으로. 그런데 이분이 진짜 제가 작년부터 뵀는데 이번에까지 계속 피스를 끼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하세요. 찬양을 이제 틀어놓으시고 그 찬양을 항상 따라 하시면서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뵙고 그분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이제 들었냐면, 와, 어떻게 매번 저렇게 기쁨으로 저렇게 봉사하실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렇게 항상 찬양하시면서 웃으면서 이건 제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섬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너무 감사해요라는 마음으로 항상 하실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강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분을 이렇게 발견한 거지만 곳곳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교회, 우리 사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기꺼이 진다라는 거, 이게 정말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고 또 여기에서 너무 주옥 같은 게 있는데 겹쳐서 제가 못 썼는데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래요. 그런데 이 바다 위로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나의 온몸을 폭풍이 계속 덮쳐서 내 온몸을 덮치는데도 상관없대요.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면 된대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래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던 나일강 혹시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의 것들 붙잡고 있었던 것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내 기질과 성품에 맞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요. 특히 우리가 110이 전도 축제 때 전도하자고 막 그랬을 때 나는 전도를 못 하는데, 그쵸?
그게 너무 불 가운데 가시는 거였었나요? 괜찮으셨죠? 예, 이번 연애는 너무 그래도 큰 은혜로 많이 오신 거, 이런 거, 많은 분들이 뭐 현장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기도와 많은 사랑이 함께 있었던 거라고 느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불 가운데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날 지키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겠다라는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각자의 그 십자가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상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의 자녀로서 살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자녀로 세움받으면요, 결국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는다라는 그 칭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흐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일들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지시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희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